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깊은 동정심을 품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품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신들은 고립되고 열정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은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가 집에 찾아와 위로하는 사람들 속에서 잠시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녀를 따라온 자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비통하게 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셨고요. 또 나사로가 묻힌 곳에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들으실 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통하게 여기셨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니까 감정도 없고 마음도 쓰지 않으면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런 이적을 그냥 행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가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오늘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따로 부르셔서 위로하신 거죠.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있던 자들이 또 함께 슬퍼하던 자들이 마리아를 따라간 거죠.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시죠. 34절. 예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은 주님 와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사실 예수님도 이때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28절에서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여러 번 이 가정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랍비가 되어주신 이 사실은요. 그 당시 여인들을 가르치기 싫어했던 그 랍비들, 진짜 랍비들, 여인들을 가르치기를 거부했던 진짜 랍비들의 태도하고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이날은 조용히 말씀을 가르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슬픔의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하는 소리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의 북적거리는 소리가 가득할 때 예수님은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마음도 아주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운명에 깊이 가담하셔서 친구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직전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로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문은 돌로 막혀 있었다.
당시에 무덤은 이제 바위를 앞에 그 구멍을 크게 내고요. 그 안에 이렇게 안쪽을 넓게 만들고 그리고 시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었고요. 입구는 커다란 평평한 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키만한 돌인데 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의 평평한 돌로 막아놓은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었는데요. 뭐 30년 정도 됐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때 그 방문했을 때 이런 형태의 무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던 목사님이 예수님 시대의 무덤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무덤으로 당시에 최근에 그 당시에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관광지가 아닌 곳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일찍 하셨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 순간에는요, 전율을 일으킬 만한 아주 경이로운 정적,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고요함이 난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적을 깨고 마르다가 합리적인 의의를 제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한이 없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분명하진 못했죠.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마르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마르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생각이 좀 고정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집중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요, 나사를 살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 앞에서 장엄하게 나타내시려는 것이고요. 또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깨닫게 하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곧 이런 이적이 일어날 때 일반 군중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네.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다르죠.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41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고서 그리고 아마 큰 소리로 항상 아버지와 나누시던 대화의 일부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고통을 나누시며 대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요 대리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기적을 기록하기 이전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에 대해 다른 이론이 생길 여지를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시신을 이렇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그랗게 천으로 감싸거든요. 세마포로.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는 굉장히 종종 걸음으로 걸어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나사로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나사로의 몸에서 붕대를 나중에 풀어주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 일을 바리새인에게 일러 바쳤죠.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함께 아파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반응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 따뜻함을 쥐고 그 따뜻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